신년 예배는요, 한 해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마지막에 제가 신년을 마지막 보내면서 성공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재워놓고 실패했던 것도 다 눌러놓고 새해는 뭐로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로 시작하자 그랬잖아요. 기도로 시작해서 준비를 했는데 신년이 딱 시작이 됐어. 그러면은 신년에는 말씀으로써 다시 내가 새롭게 돼야 되겠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형통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여호수아 말씀이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평탄해졌으면 좋겠다. 올해는 작년보다 형통해졌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작년보다 나아지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이 희망하고 속으로 반드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던져요. 너는 무엇을 붙들고 이해를 시작하겠느냐? 너는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하느냐? 또 너는 어디에서 출발을 하고 싶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분명히 우리가 어디서 시작해야 되느냐?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말씀으로 형통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여호수아 1장에 딱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 1장 희망의 장처럼 보입니다. 왜냐?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삥삥삥삥 돌기만 하고 사막에 있다가 드디어 적과 흙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앞에 얼마나 희망적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가장 불안한 출발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세는 40년 동안 지도자로서 살아왔는데 그가 죽었어요. 느보산,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건너편 느보산에서 그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정말 제가 저 땅에 가고 싶었는데 저 땅에 40년 동안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정말 동고동락하면서 1세대들은 다 죽는 모습을, 또 하나님한테 반항하는 사람들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여기서 태어나서 40년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40살이 된 애들이 여기에 즐비한 거예요. 40살부터 1살까지 그 사람들만 들어가는데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이 지도자가 돼갖고 들어가는데, 정말 한 번도 안 가본 땅에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야 되는 그 출발선이니 얼마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겠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사라지고 새 지도자로 등록이 된 이제 하나님이 세웠는데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검증이 안 돼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사람을 뽑을 때는요,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 잘했는가 뭐 했는가 이런 거는 보지만은 한 번도 이 사람하고 대면하지를 않았다면 검증이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하는 게 아니라 반신반의하면서 믿으면서 가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그 자신의 입장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이 땅을 들어갈 때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또 사람들, 잘 훈련된 사람들을 가지고, 또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가서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질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를 원하셨느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게 1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야 걱정되지, 근심되지, 마찬가지로 우리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2026년이 됐는데 작년에 있었던 그 짐들 똑같이 짊어지고 있지 않느냐? 변한 건 없는데 정말 2026년도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걱정하지 마라. 네 길 형통하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만 딱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 주머니 빵꾸 나서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에게 믿었던 사람들 다 도망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를 쫓아오고 뒤에서 대적들이, 요즘 대적들은 뭐예요? 은행이에요, 은행. 돈 안 내세요? 또 나를 막 핍박하는 사람들 있죠. 미워하는 사람들. 사람들이에요. 그런 나하고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 싸워야 되는 사람들, 또한 공적으로 나와 부닥쳐야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두들기면서 나와보세요.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3장씩 성경 읽잖아요. 그 읽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야, 이번 주 설교를 뭘로 할까요? 하나님 물어봤더니, 원래는 제가 히브리서를 계속 이렇게 가려고 그랬어요. 1장부터 3장까지 했으니까 지금 거의 신약을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끝나고 뭐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뭐 요한 1, 2, 3서 이렇게 몇 가지만 더 가면은 끝나거든요. 그거를 마치고 저도 한 해를 시작하고 싶었는데, 신년 예배는 이 여호수아 말씀으로, 왜?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곳이잖아요. 사사기 들어가기 전에 가장 따끈따끈하게 읽었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각인해보자, 각오해보자, 새롭게 나아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본문을 이거를 정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이 주보 만드는데 1시간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진을 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제가 일부러 막 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생일 축하하는 사진이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있는데 사람들이 얼굴이 잘 나온 게 아니라 안 보이지만은 빛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 희미하지만 강렬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생활도 보호되면서 하나님을 축하하면서, 야, 이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이거 캡처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말씀으로 형통하라,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딱 넣었더니 딱 1시간 되더라고요. 아유, 정말 제가 이거 하면서 뿌듯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이렇게 빛으로 말씀이 돼서 우리에게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은 방향을 정해준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은 방향을 정해준다. 우리가 지금요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딱 섰어요. 근데 지금 요단강은 어떤 시기냐면 우기였기 때문에 그 물이 가장 많이 불었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은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가장 수위가 높았던 때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장마철이 딱 끝나고 나서 비가 안 내리면 그 다음날 물이 어때요? 강에서 막 확 내려가는 게 보이잖아요. 어저께는 막 넘치는 것까지 봤잖아요. 막 이런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한테, 야, 이제 적과 끓이는 그 가나안 땅 넘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서 여기까지 왔는데 한 6개월 쉬면은 강이 바닥으로 내려가서 거의 우리가 물 찰랑찰랑하게 그냥 건널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머리 위로 올라가고 뚝이 그냥 뭐 2, 3m 되는 그곳을 우리가 지금 왜 건너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이제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라. 여호수아가 이거 계산도 안 하고요, 환경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 따라 방향을 딱 정합니다. 나는 이 길로 곧장 갈 거야. 하나님 지금 때가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시키면, 하나님 제가요 마음이 잡히지 않아서 지금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런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 지금 말씀 읽을 때다, 지금 예배해야 될 때다 라고 말하면은 뒤에 것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그거 하나님 대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뒤에 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딱 받았으면 그대로 앞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나와서 기도하셔도 되고 집에서 무릎 꿇고 잠깐 기도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거 주실 때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에게 딱 얘기해. 언약궤를 가지고 그 앞서서 가라 라고 했을 때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들고 그 요단강 발을 딱 밟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물줄기가 딱 끝나버려요. 여러분 이게 홍해랑 다른 거예요. 홍해는 눈으로 모세에게 보여줘서 쫙 바다가 갈라지니까 안심하고 걸렀죠.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가라 그랬을 때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도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납치과 실망과 앞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이 나를 막 엄습해 오고 아무것도 변하고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그 발을 딱 밟았을 때 이게 멈춰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예전하고 다르네. 예전에 1세대 애굽에서 탈출했던 사람들 아무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갈라진 걸 봤다니까요. 보고서 건넜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안 보고 믿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상황이 어렵습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나요?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그냥 발을 디디세요. 똑같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말라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진짜 맞습니까? 의심하지도 마세요. 그냥 앞으로 직진하면 요단강이 멈춰지고 이 많은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다 건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입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는가? 말씀을 말하는 사람의 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해서 야, 이 길이 좋아, 저 길이 좋아, 여기 해야지 투자해 돈 많이 벌. 이거 이제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것 하나님에게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예배하면서 내 중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묵묵히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문제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 길이 확보되어서 탄탄대로로 물에 발에 먼지 하나 묻지 않고 물기 하나 묻지 않고 그 강을 건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말씀을 여러분하고 함께 가게 되면은 우리의 내면을 평탄하게 만들어준대요. 마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 여리고 성에 이제는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싹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12지파들이 이걸 증거로 삼자라고 해갖고 돌단을 이렇게 쌓았어요. 쌓아갖고서는 쫙 기둥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 돌이 나중에 무엇이냐고 묻거든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이 돌 무더기로 이 돌을 세운 기둥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알게 해주자. 그것을 딱 마련하고 나서 첫 번째 전투를 시작을 해야 돼요. 왜? 정복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딱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그래갖고 가만히 앉아서 자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갖고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딱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도 딱 들어갔더니 앉아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땅에 가나안 주민들이 있지 않냐. 그 성사람들은 너희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 싸워서 이겨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요. 성이 얼마나 크든지 난공불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께가 막 6m나 되는 그 성에 높이도 어마어마하게 한 20m 되는 그 성이 딱 서 있는데 그것을 싸우려고 해서 보면은 어떻게 싸우겠어요? 하나님, 무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장정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야, 요단강을 말씀을 따라서 니들이 건너온 거 기억하지? 이번에는
뭐를 하냐면은 그 성 있지? 매일 그냥 아무 얘기도 하지도 말고 한 바퀴씩만 돌아. 둘째 날에도 한 바퀴, 셋째 날에도 한 바퀴. 언제까지 돌아야 돼요? 그랬더니 일곱째 날까지 돌되 마지막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라 그랬어요. 무슨 함성을 질렀을까요? 여리고가 무너져라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때 명령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호수아 6장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명령을 하는데 여호수아 6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뭐 하지 말래요? 외치지 말래요. 그리고 또 하나 몰래요? 음성을 들리지 마. 이거 왜 그러냐면은 서로 싸우는 것도 안 된다. 과연 이거 돌한다고 해서 이 성이 뭐 어떻게 돼? 그 위에서 돌 던져갖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서 웅성웅성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다른 사람에게 들리게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뭐만 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을 도를 때는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니까는 위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어떻겠어요? 얘네들이 뭐 아침에 조기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를 왜 뺑글뺑글 돌지? 그럼 운동을 하려면 몇 바퀴씩 돌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성을 한 바퀴를 그냥 이렇게 딱 돌아버리네? 그리고 끝하고 가네? 저게 도대체 뭐야? 첫날 그랬을 거예요. 둘째 날 두려운 마음으로 또 오네. 그러고서 막 전쟁 준비하려고 막 들어가서 돌도 준비하고 막 이러는데 돌 맞을 거리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한 바퀴를 또 이렇게 도는 거예요. 셋째 날 되니까는 별로 긴장도 안 돼 이제. 의리에 돌겠구나. 그렇게 여섯째 날까지 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리고 성을 도는 동안 백성들이 침묵을 했는데 두려움의 말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불신의 말이 펴지지 않게 해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시키는 일이 뭐냐면은 불신의 말들이에요. 믿지 못해서 아니 뭐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나와 있는 거고 그건 그거고 현실은 다르잖아. 이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요 뭔가 용기가 생기고 뭔가 될 것 같고 막 이런데 말씀을 덮고서는 세상에 나가게 되면은 말씀하고 완전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여지잖아요. 이 성을 어떻게 무너지냐고요. 벽돌로 뽀개야 되든가.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하냐면요.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앞에다가 흙을 퍼다가 산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 산까지 그 성하고 똑같이 높이가 되잖아요. 거기서 공격해가지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이 사람들은 인해 전술로 막 싸워요. 근데 그 무덤, 그 산을 언덕을 쌓을 때 누구를 그걸 시키냐면은 그 성에 있는 사람이 죽일 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포로로 잡았던 같은 편들로 야 니네 여기서 그러니까 죽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막 이렇게 앞에 죽을 줄 알면서 죽이지 못하는 거죠. 굉장히 잔인한 수법이에요. 그렇게 해갖고서는 그 성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왜? 전술이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냥 한 바퀴씩 계속 돌았다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불평 불만도 하지 말고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말도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은요 마지막에 침묵 속에서 일곱째 날 딱 되니까는 얘들이 왜 오늘은 한 바퀴 더 도는 거야? 2바퀴 더 도네? 3바퀴, 4바퀴 계속해서 7바퀴를 딱 돌자마자 지금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을 때 여리고 성아 무너져라 그랬는데 그 보는 눈앞에서 그 높은 성 6m 막 두께 되는 것들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문제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나가고 끝까지 지키고 불평불만 안 할 때 여러분들의 문제는 여리고성처럼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은 삶을 통해서 형통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형통해졌다라는 것. 형통은 뭐예요?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싸움에 들어가는데 딱 보니까 성 이름도 애기 같아. 아이성이래요. 아이성. 그러니까는 조그만 성이다 보니까는 야, 우리가 이 큰 성도 무너졌는데 저기는 그냥 무너뜨리겠다. 그러면서 그 성을 공격하러 갑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요, 가자마자 죽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이 조그만 성에서 왜 우리가 져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참패를 하게 되니까 너희 중에 내 말을 어긴 사람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겼느니라.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라고 봤더니 한 사람이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말고 그냥 다 이 성에서 남은 거 가져오지 말라고. 성이 무너졌으면 그 안에 있는 거 손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거를 몰래 훔쳐온 거야. 그리고 자기의 장막에 갔다가 묻어버린 거야.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말씀을 어긴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형통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갖고 처음에 승리를 했죠. 근데 두 번째는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간담이 녹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이 전쟁에 나가서 저번에는 한 명도 안 죽고서는 다 살아왔는데 지금은 가족이 막 장남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셋째 아들도 죽고 남편도 가서 죽어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원망이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옵니다. 똑같은 우리 사람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돼버렸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막 이렇게 원성이 올라오니까는 돌 맞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모세 때에도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원망 불편할 때 돌을 던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건 전략의 문제가 아니고 병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1절 한번 보세요. 7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러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속이는 일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지금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의 종이 됐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 종이 되지 않고 마귀의 종으로 지금 있느냐?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찾아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은요, 제가 이거 보면서 여호수아 7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은 가까이 나올 것이며. 이거 뭐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제비뽑기 왜 하는 거예요? 범죄자 찾아내려고. 범죄자 누가 훔쳤는지. 야, 네가 요즘 이거 굉장히 많죠.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들도 보면은 지금 들통나갖고 막 탈당도 해버리고 뭐 1억 얘기도 막 나오고. 이거 뭐예요? 몰래 하니까 걸리기 전까지는요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진짜 이 구약시대에 여호수아 앞에다 다 갖다 놨으면 좋겠어. 한 방에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다 찾아내요. 얼마나 좋아요. 뭐 연예인들도 보면은 뭐 매니저들 막 뭐 폭행을 했다 뭘 했다
뭐 몰래 뭐 시술을 했다 뭐 이래 갖고서는 기다 아니다 뭐 변호사 돈 많이 내는 사람이 이긴다.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됐는데 그런 사람들 싹 다 모아다가 여기로 다 갔으면 좋겠어. 얼마나 좋아요. 가면은 속이는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일 있잖아 제비를 뽑을 거니까 걔는 걸릴 거야 이렇게 했으면은 걸려서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진짜 저는 무섭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걸리면은요 돌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가만 내비두지 않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죄인 아간이라고 하는 죄인만 제비 뽑아서 죽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 그 재물들 전부 다 갖다 놓고 싹 다, 왜? 범죄자 가족들이니까 그 당시는 얼마나 무서웠냐면 돌 던져서 산채로 묻어버렸어요. 그게 아골골짜기. 아골골짜기의 제목은 뭐냐면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괴롭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자기 백성이 범죄해서 죽게 되는 걸 보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제비를 뽑을 때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게 나타나는 게 15절에 그렇게 해서 내일 모여라 그랬잖아요. 이에 여호수아가 16절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이 조사하는 게 제비를 뽑는 게 점점 좁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유다 족속을 가까이 하여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그러면 이쯤 되면은 잠깐만요 제가 했어요 하고서 나올 수 있는데 전혀 안 그러고 있어요. 끝까지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라 족속의 각 남자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들을 가까이 하게 나왔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간이 뽑히기까지,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보면은요 자기가 죄를 짓잖아요. 그게 들키기 전까지 스스로 고백하는 게 이렇게 힘들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회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일마다 나와갖고 참회기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알고 지었던 죄 말하면 되는데 이것도 말 못하고 있죠. 모르고 지은 죄까지 다 말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를 해줘서 죽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만약에 정말 사람을 죽이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다면은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에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다 땅 12지파대로 나눠주고 거기에서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족이 다 멸해갖고 자손 만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만 죽고 끝나는 줄 알죠. 그러니까 요즘요 제가 얼마나 안타깝냐면은 부모님들이 우리 애들만 교회 갈게 보낼게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애들만 복 받겠습니까? 그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통로는 어디서 와요? 부모님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통로는요 부모님이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줄줄줄줄 내려가는 거예요. 대안학교에 가서 보더라도요 부모님들의 교육이 잘 돼 있잖아요. 애들은요 금방 고쳐져요. 부모님들이 맨날 술 먹고 싸우고 막 투닥투닥 하다가 학교에 오잖아요. 학교에 오면은요 애들 투닥투닥 똑같이 따라해요. 우리 엄마 아빠도 그러는데 뭘? 이거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안타까운 게 부모님이 먼저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아이는 그 자리 옆에서 부모님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요 우리 가족 모두가 변화될 수 있도록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시고, 또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은 정말 생각나게 해주시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구만리장천까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 안수를 받기 전까지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갖고 뭐를 했냐면은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기를 너 가서 사람들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라. 밑도 끝도 없이요? 그랬더니 전화해서 만나는 사람한테 혹여라도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거 물어보라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하기, 여러분 용기 있겠습니까? 그냥 나 아는 사람들한테 다 말해보라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하겠죠? 근데 제가 용기를 냈어요. 제일 친한 사람한테 먼저 갔지. 그래서 집이 일로 와봐. 내가 혹시라도 상처받은 거 있으면 얘기 좀 해봐. 괜찮아. 얘기 좀 해봐. 내가 있잖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서 용서를 받고 오래. 하나님이 시켰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없어. 그러다가 하나님이 시켰어? 그럼 얘기해도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동기 전도사님이 나한테 그럼 내가 얘기할게. 저번에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갖고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 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야, 나는 몰랐는데 무심코 던진 돌에 누가 죽었어요? 개구리가 싹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 진짜 이런 일이 있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는 알았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또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 시절에 레크리에이션을 매주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레크리에이션 할 때 저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갖고 뭐라 그랬냐면 집사님 저한테 상처받은 거 있으면은 제가 이제 용서를 구하려고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유 전도사님 그런 거 없어요. 아니 내가 얘기해 줄게. 그때 레크레이션 할 때 그냥 막 그래서 좀 상처받은 것 같은데 그랬더니 사실 맞아요. 그때 집에 가갖고 전화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어요. 오, 이렇게 제가 한 명 한 명씩 하다 보니까 재미가 들린 거야. 그 다음부터는요 전부 다 그냥 야 하다못해 저한테 돈 빌려줘서 제가 파산 신고해서 돈 못 받은 사람한테도 전화했어요. 용기를 내서. 제가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죠. 그때까지 법적으로는 안 줘도 되지만은 또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이거 이제 재미가 들리네요. 그래갖고 진짜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많이 전화했어요. 근데 저에게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준다라는 얘기를 아유 괜찮습니다 하고 용서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랑 똑같이 또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요즘 뭐하고 댕겨? 그러길래 아니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려니까요 저하고 이렇게 해갖고 관계 안 좋은 사람 하나님이 다 풀라고 그래갖고 지금 다 나한테 용서해달라고 이거 하고 다니고 있어. 그랬더니 나한테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그러더니 저번에 제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했는데요 저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전화 왔는데 아니 갑자기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지금 저한테 용서해달라고 그거 들으니까 저도 생각나갖고요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딱 이러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이게요 회개운동이 한 사람이 회개한 것을 얘기하니까 너도 나도 일어나서 회개를 하는 그게 뭐예요? 1907년 장대영 교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부흥이 일어난 그게 한 사람 장로님이 자기의 죄를 고하면서 회개했더니 그 물결이 전체 일어나갖고 우리나라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걸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우와 나도 이제는 뭐예요? 이 사람한테 말 한마디 하더라도 실수 안 하려고 이제 조심하게 되죠. 그리고 저 사람한테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이제 떳떳하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그렇게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간 한 명이 생겼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삽디의 아들 또 유다 지파의 누가 또 이렇게 계속 해갖고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갈 때마다 점점 나네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 용기를 통해서 그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 주변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여호수아는 24장 1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러면서 여호수아는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 마무리할 때 여러분 유언으로 뭐를 남기겠어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 이 하나님을 너희 자손 만대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고백 한번 하고 내가 죽기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 자손들이 아멘 하고 우리도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한테 가는 발걸음이 가볍겠습니까? 정말 저는요, 이 새해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을 정했으면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돌으려면 돌면 되는 거고 아무 얘기하지 마세요. 입을 열어서 부정적인 거 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길 앞장섰으니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반드시 회개는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가 있잖아요. 그 회개의 기회를 줄 때 놓치지 마세요.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하고 끝나면 안 돼요. 속건제를 했으면은 반드시 다른 사람한테 가갖고 재물의 선계를 했으면 그 사람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줘. 이것까지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한다. 아이고 잘했다.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에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형통의 길로, 말씀으로 형통의 길을 탄탄대로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